이 복된 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위올라이 이렇게 BGM으로 시작했던 드라마였죠. 바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많이들 보셨을까요? 네, 보신 분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크게는 오늘날 부자들의 사교육과 입시 문화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이야기면서도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에 대한 좀 완벽한 통제라는 것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잘 조절해서 해야 한다라고 해요. 막 집에 독서실과 같은 책상도 놓고요. 그 시험장과 똑같은 조명, 온도, 또 사람이 컨디션을 잘 유지하기 위해 식단, 그 모든 것들을 선생님의 지휘 아래 또 어머니의 관리 감독 아래 통제합니다. 그것을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죠. 또 1분 1초의 스케줄까지 모두 통제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친구 관계까지 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까지 정리하면서 모든 실패의 변수들을 없애서 성공을 하게 하려 하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 이 완벽한 통제가 완벽한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 어쩌면 광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복음입니다. 네가 잘 관리하고 통제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 네가 유능하면 너는 성공한다 라는 식의 논리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신학적인 용어로 능력주의, 성과주의라고도 해요. 이 단어만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공로주의와 다를 것 없이 우리가 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드라마 안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결론과 관련되지만 그 통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결론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통제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가정은 파괴되고 아이들의 영혼이 소진되며 그 부모들도 자신의 속내와 또 실패를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고립감에 사로잡히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등장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참 남일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마음 속에 담겨 있던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야기와 참 닮아 있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요, 풍랑을 잠재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전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이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 살았던 제자들,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대한 폭풍 안에서 그 앞에서 삶의 주도권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본문 전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곳은요, 그 저편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명상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즉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더러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미지의 땅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제 우리의 땅을 넘어서 우리의 안락한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서 낯선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데가볼리를 가려고 하면 지금 무엇을 건너야 하냐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여행 가고 또
휴가를 즐기러 가는 공간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기쁨처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여전히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 꿈틀대는 그런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기 같은 데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수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바다라고 하죠.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건 그들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요, 특히 지형상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돌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사고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이 이들에게는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야 한다. 이제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이 혼돈의 바다를 뚫어서 저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 37절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쩌면 예상했을지 모르는 일인데요. 3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원래 오늘 성경 말씀을 폭풍 속의 은혜라고 했다가 제가 광풍으로 바꿨어요. 왜냐면요, 이 광풍이요 정말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폭풍도 아니고 광풍도 아니고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메가스 라일랍스라 그래요. 원래 라일랍스라고 하는 게 광풍인데 정말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지금 생존의 위협의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메가톤급 폭풍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온 세상이 다시 거의 태초의 혼돈으로 돌아가는 듯한 공포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죠. 특히 어부 출신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수 오랫동안 어획도 하고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전문가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또 모든 통제력을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람 앞에 돛을 내리고요, 노를 잡고요, 방향을 틀고요, 미친 듯이 배에 차오르는 물들을 막 퍼냈겠죠. 근데 너무나 큰 광풍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기술, 자신의 힘, 그 모든 것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들은 어땠을까요? 절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3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가로였으면 좋겠는데 세로여서 저게 반토막으로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1600년대에 그린 이 그림은요,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에서, 광풍의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혼란해하는 모든 제자들의 그림을 뒤로 한 채 한 분의 고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이 그림은 현물적 가치로 돈으로 한 사람이 한 5,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1990년에 미술관에서 도난을 당해서 지금도 세상에 나오지 않은 13점의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그리면 너무나 극적으로 그려줘서 우리가 더 생생하게 말씀의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지만 참 비현실적이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온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 우리 저 땅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이유 제공자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림이 이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물 때문이에요. 고물.
근데 고물은요, 이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프림나라고 해요. 즉 키를 잡고 방향을 조종하는 그 자리고요. 선장이 앉는 자리예요. 선장. 그리고 베개는요. 그 배에는 하나밖에 없었을 선장이기에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어디냐면 선장 조종석인 거죠. 예수님 지금 배의 조종석에서 그 쿠션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 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요,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혼란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해서 잠을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배의 주인으로서, 이 주권자로서 아주 평안을 누리고 있던 것이에요. 그림 빼주세요. 네. 이 배의 주인은 나다. 이 항해의 목적지를 아는 것은 나다. 이 바람과 바다조차도 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혼비백산한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되게 무능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평생 의지했던 자신의 능력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마저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들은 마침내 폭발하고 말죠. 3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의 그림을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으십니까? 왜 도대체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의 고통이 정말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까? 모든 통제력이 무너지고 생존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대상조차 이뤄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절규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내 삶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절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절규와 닮아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평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의 사업, 건강, 자녀의 삶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데 주님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 돌아봄 앞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처절한 절규, 원망, 예수님을 향한 그 몸짓들을, 그 외침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와, 정말 믿음 없는 외침이구나 라고 정죄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세상에 복음에 길들여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이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는요, 네가 잘 통제하면 복을 받는다. 너가 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대로 믿음 생활로 치환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완벽하게 하면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내 삶의 폭풍을 막아주시고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건과 노력이 하나님의 복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내 힘으로도 내 경건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면 우린 제자들과 똑같은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 나의 수고, 공로, 나의 통제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신앙마저 무너지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모든 통제와 믿음이 완전히 파산났던 그 시간에 그 바닥에서 비로소 세상의 복음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셔요. 뭐라고 하세요? 그 혼돈의 근원인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배의 주인이면서 이 온 우주의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그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해집니다. 거대한 고요가 임했습니다. 조금 전에 거대한 광풍이 이제는 거대한 고요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노력이 성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두 손 든 그 자리, 나의 통제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이 광풍의 상황이 종료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할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겁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배의 주인인데 너희는 아직도 이 배의 주인이 너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삶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가 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는 그들이 놓인 상황 앞에서, 거대한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경외를 느끼게 됩니다. 폭풍에 대한 무서움이 이제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광풍 속의 축복입니다. 광풍이 없어진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폭풍 속에서 비로소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것,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무시는 우리 삶의 주권자와 폭풍 앞에 절규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예배 전에도 듣고 또 금요 예배 혹은 주일 예배 때도 예배 전에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은 복되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목회자들과 아셀 찬양팀은요, 이 찬양을 이제 5분 전 찬양이라고 해서 예배에 오셔서 5분 전에 찬양팀이 부르기도 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관해 묵상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이 찬양을 선곡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고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같이 듣겠죠.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공공해 보이고 또 어렵다 여겨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은 상황에 난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묵상과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늘 듣기만 하면 익숙하니까 한번 찬양 가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가사야말로,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이 내 삶을 덮을 때에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나를 무너뜨릴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복되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는 어떤 광풍이 불어옵니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지는 주님의 모습이 원망스러우시기도 합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의 문제를 주님께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망 섞인 절규 대신 믿음의 선포로 주님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도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